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선지서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와 에스겔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 뒷부분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좀 양이 많아져서 예레미야 애가는 오늘 에스겔서 개관과 함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지은 책이 성경 가운데 2권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는 52장이나 되는 이제 큰 책이고, 그 뒤에 5장으로 되어 있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그 뒤에 또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제목이 좀 절묘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이 에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카라는 것은 슬프다 하는 어떤 탄식하는 외침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에카인데,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의 첫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전통적으로 그 책의 첫 단어를 따서 제목을 붙이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히브리어로는 에카라고 불렸던 책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애가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애가라는 것은 의미의 번역이기도 하면서도 또 소리와 상당히 이제 일치를 가져온 이제 그런 좀 절묘한 번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슬픈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시기에 그 백성들의 탄식하는 마음과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르는 슬픈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리는데, 그것은 그가 예언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선지자의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선지자의 역할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경고를 전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돌이키려 하지 않고 그 재난을 선포했는데,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보아야 하는 그 선지자의 슬픔, 그리고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이 백성의 고난의 현장, 이제 그 가운데서 탄식하게 되는 그런 선지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괴로운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백성의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배경은 이제 유다 왕국, 남유다가 바빌론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다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폐허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이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으로 모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장하고 2장은 그 폐허에 대한 탄식의 음성들을 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화되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절망적인 목소리,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는 그 상황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그 생생한 그 묘사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3장에서는 전환이 됩니다. 3장에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는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러나 다시 이제 4장과 5장은 다시 탄식하는 소리 속에서 마지막 5장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구절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보면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이제 슬프다라는 말이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에카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이 성이란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고,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번성했던 이 성이 이제는 적군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이제 그 자리에서 이 정박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배반했던 그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여기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 관광객으로 붐비던 그 명동거리들이 정말로 적막하게 되었을 때 뉴스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또 저희가 또 기회가 있을 때 그 밖에 나가서 그런 적막한 거리들을 보면서 정말 슬프다. 또 어떻게 이렇게 적막하게 앉았는 거, 이 말씀이 그대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물론 전염병이란 것은 또 어느 정도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에 대해서 좀 온전하게 잘 관리하지 못하고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잘못된 욕망들이 또한 자연을 파괴하며 그 조화를 깨어뜨리고 또 그 결과를 인간이 다시 받게 되는 이제 그러한 반성을 하면서 그 예레미야 애가 특별히 1장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장과 2장은, 특히 2장에서는 정말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처참한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지만, 3장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위로를 구하는 이제 그런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끝자락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사실은 진멸되어도 마땅한 그런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소망의 그 근거들을 남겨두셨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저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주시는 소망,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이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장 26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이 말씀은 제가 그 대학생 때 좀 뭔가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우연히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찾게 되었고, 그러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아직 철이 없고 뭔가 삶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좌충우돌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하지만 그 시절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메우신 멍에를 메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메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5장의 20절에서 22절이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단락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여기 보면 좀 모순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탄식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우리 나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기에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저열한 현실, 사실 그 가운데 참 모순적으로 보이면서도 그 현실에 그냥 굴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이제 그러한 마지막 바람이 또 여기 이제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는 그런 바빌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또 당하고 겪어야 했고, 그 가운데서 예언하는 자로 또 탄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예레미야서 또 예레미야 애가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첫 번째 시간으로 에스겔서 전체에 대한 어떤 개요를 보고 다음 시간에 에스겔서의 또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그러면 에스겔은 누구인가?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세부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역사서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행적들이 또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이사야서 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해놨던 일들도 역사서의 내용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행적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예레미야서 자체 안에 예레미야가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묘사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또 예레미야 자신의 목소리로 또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탄식과 기도의 소리들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에스겔은 사실 역사서의 에스겔에 대해서 등장하지도 않고, 이 선지서의 에스겔서 안에서도 에스겔 자신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에스겔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은 느껴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몇 가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것은 세습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그랬는데 에스겔도 원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에스겔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전했느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바벨론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이제 완전히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빌론이 사실 몇 번 이미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또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은 대략 3번 이제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다음 주가 되겠죠. 그때 공부하게 될 다니엘 선지자가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인공인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때 또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었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 때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에스겔은 그 이전에 이미 끌려와서 바빌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은 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갈 때, 그때 같이 사로잡혀가서 5년이 지났을 때, 근데 그때 에스겔 나이가 30세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 있어서 뭐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에스겔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나이 30이면은 그가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그의 직무를 시작하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역만리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그가 원래 갖게 될 그런 직무는 완전히 이제 그 소망이 없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에스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시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에스겔이 잡혀올 때까지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 성은 건재하고 있었고 아직은 나라가 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잡혀온 후에 이제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한 후에,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 곧 바빌론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를 포로에서 풀어주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기대가 헛되다라는 것을 알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악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그 결정적으로 행하실 것이다, 이제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은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돌이키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 백성 전체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의 말씀들이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초반에 그 절망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자신도 희망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 가운데서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으로서의 에스겔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그 에스겔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글이 비슷하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앞에 펼쳐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 일으키시기도 하는 분이시며 열방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더해서 강조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 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은혜의 터전에서 이제 이 백성이 거기서 살지 못하게 되죠.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그 땅을 잃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또 대칭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이 또한 이어지게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 40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로 허락하여 주실 새로운 성전의 모습과 함께 이제 지금은 이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떠나셨지만,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주제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에스겔서의 말씀 가운데 좀 독특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징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선지자들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선포를 하는데,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1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특정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빌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앞부분의 시대에는 이 바빌론에 함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앞으로 이 성읍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겠죠.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뉴스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오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마치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그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다 쫓겨나가게 되면 짐을 싸갖고 이제 어디 멀리 떠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부정한 떡을 구워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재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뭐 일종의 뭐 퍼포먼스라고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중계방송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선지자가 몸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표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주목해 보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 담긴 뜻을 선포하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곳의 이야기들을 선지자의 몸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에스겔서의 특징적인 내용 중에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은 물론 에스겔서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또 여러 선지자들의 글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는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장엄하게 어떤 내 생물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분명히 이제 바빌론에서 진짜 성전은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성전의 모습, 이제 그것이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성전의 모형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환상이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이 멸망했던 백성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마른 뼈가 다시 큰 군대로 변하게 되는 그런 환상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많은 환상이 등장하는 때는 그만큼 현실이 저열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좀 답답하고 때로는 끔찍하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때로는 감춰져 있는 죄악이 환상의 형태로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절망 가운데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실 은혜의 역사가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방의 절망뿐이지만 그러나 환상의 형태로 또한 비춰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겔서 전체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 이제 에스겔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는 원래 제사장으로 사역을 했어야 할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있는 것을 잊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시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주로 앞에서 말씀드린 상징 행위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저러한 어떤 행동들을 하게 하시고 그 행동들과 함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이 메시지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 사로잡혀 와서 바빌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나라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행위들을 고발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인가, 이제 그것을 드러내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그런 상징 행위와 함께 선포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좀 특별한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 6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산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산으로 대표되는 그 나라, 그 땅,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의 터전이었지만 결국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산과 땅에 대한 어떤 심판의 예언이 특별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지금 어떤 우상 숭배와 어떠한 정말로 좀 패역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정문을 통해서 떠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열방 여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이어진 후에 이 뒷부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이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 이제 산에 대한 심판의 예언, 또 땅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있었는데 이 산과 땅들이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매우 어떤 감동적이고 놀라운 것은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고통을 당했죠. 이 백성들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환상을 보는데 이 뼈가 마른 뼈라는 것은 사실 표현이 좋아서 마른 뼈지 정말로 우리가 그 예전에 캄보디아에서 말했던 그 킬링필드 같은 그 사람의 시체 그 완전히 썩고 이제는 완전히 말라버린 이제 그런 완전히 절망의 골짜기, 두려운 골짜기, 무슨 공포 영화에서는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뼈들이 살아납니다. 거기 이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씌워지고 이 가득했던 마른 뼈가 거대한 군대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백성들이 당한 일들이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상징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작대기에 이스라엘 그 지파들의 이름을 쓰고 이어 붙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가 결국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됐지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로 모으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아주 세세하게 그 구조까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허물어진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통해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고 이제 여기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제 놀라운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런 은혜의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는 그런 바다까지 이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 이제 그것으로 이 에스겔서 전체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서에서 이미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지만 좀 더 이제 중요한 말씀들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